오늘은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율법이죠. 그 기준대로 또 우리 죄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은 십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십계명은 원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의 죄를 잘 드러내 주고 있죠. 그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이죠.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계명인데,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점이 십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늘 배워왔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거룩 찬양하는데, 그러면 이 거룩이라 뭔가 있을 때, 이 거룩은 한마디로 그 죄가 없는 상태를 거룩이라고 해요. 죄가 전혀 없는 상태.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 베드로 사도도 그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했을 때에 기준이 있어야 될까요? 기준. 저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에 믿을 수 있는 그 기준이 제시가 되어야죠. 그 부분이 이 성경의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어떤 명제로 제시되는 부분이 교리예요. 교리. 그러니까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의 교리는 이 성경의 이 말씀들을 우리 인간이 이성이 듣고 또 들었을 때 성령이 역사함으로 우리 마음으로 그 말씀이 적용되게 하시죠.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교리로 제시를 하는 거죠. 명제.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때 교리가 죄각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리라고 하나의 교리. 그로서 성경의 말씀들을 명제로 제시를 하고, 그 이후에 또 예수를 이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죠. 이게 교리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은 이렇게 교리로 진리가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제 설교를 쭉 듣고 있는데, 제 설교 안에서 말씀하는 모든 내용이 사실은 이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이 한번 서를 한번 읽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나눌 텐데,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교리 문답서를 읽으면 여러분이 들었던 그 내용들이 이게 다 이 말씀이었구나. 교리, 동일한 교리. 그 교리를 성경 가운데서 명제로 제시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에 하나의 교리죠. 거룩의 기준점을 제시하는데, 그 부분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인간이 십계명대로 지키는 삶을 살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은 십계명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십계명을 늘 위배하는, 범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원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은 내가 이 죄를 짓는 이유가 이 십계명을 범하였구나. 이거 죄구나. 내가 이 죄를 범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대로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한 그 죄, 그 원죄, 오리지널 신이죠. 죄의 기원이라고 하는데, 그 죄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십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십계명을 통하여 자신의 죄성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십계명을 통하여 더욱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또 추진력을 제공받게 되고요. 이미 거듭난 사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인 온전한 거룩함을 더 사모하게 되는 추진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존 플라벨이라는 청교도에 글을 조금 번역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어제도 그 글을 조금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분들도 똑같아요. 저하고 똑같은 교리죠. 그래서 이 존 플라벨 목사님도 똑같이 인간이 죄를 각성하지 않고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죄각성 이 부분. 그래서 이 죄는 각성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이 얘기를 하죠. 조명, 성령이 조명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스파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어떤 반응을 하지 않을지 몰라도 성령이 어느 순간 조명, 라이트, 빛을 비추는 순간에 여러분이 죄각성의 단계로 들어오게 되고 죄각성이 들어온 인간은 반드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존 플라벨 목사님 똑같이 너무나 이 한 자도 틀림없는 똑같이 그러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과정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교리죠. 청교도들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계명만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인간은 이 죄죠. 죄로 말미암아 이 계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거룩한 존재로서의 거룩한 삶,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그런데 인간은 원죄죠. 원죄. 아담이 범한 원죄를 물려받고 그 죄로 물들어서 모태로부터 죄에 물들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죠. 이게 원죄 교리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모태에서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은 애기들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죄를 범했으니까 갓난아기도 동일한 죄에 범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갓난아기, 이 귀여운 아기가 무슨 죄를 짓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갓난아기가 그 탐욕으로 엄마의 젖꼭지를 꽉 깨무는 것, 그건 죄란 거예요. 탐욕에서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여튼 그러한 죄 속에서 인간은 태어나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어릴 때부터 이 나쁜 일은,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나쁜 말, 욕은 이렇게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잘 하잖아요. 그 부분은 내가 저절로 내가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 나쁜 일은 거짓말이나 욕이나 폭력이나 친구를 괴롭히는 거나 형 동생 싸우는 거나 이 부분은 뭘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하지 않게 하는 도덕 종교 윤리죠. 일반 은총인데 일반 은총으로 이 부분을 바로잡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왜? 여러분의 죄성에 역행하는 거니까. 일반 은총도 하나님의 거룩의 일정 빛을 반영하는 부분이 일반 은총이거든요. 가정과 부모와 자녀와 양심과 교육, 교정을 통해서 일반 은총이 인간의 죄를 어느 정도 이 땅 가운데서 짓지 못하게 막아주는 방지턱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간은 죄성이 있으니까 삐뚤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일반 은총으로 교정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르쳐도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유치원, 학교, 가정, 대학교 계속 가르치는 가정교육이라고 하죠. 또 학교에서 일반 교육이라고 하지만 그 부분도 인간은 너무 힘들죠. 그 부분을 죄에서 끊어내기가. 왜냐하면 죄성을 향하여서 왼쪽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인간은 이제 그 방향성이 사랑하는 방향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신 거룩한 삶대로 살 수가 없게 되었고 제1계명을 범하게 되었죠. 그래서 1계명이 뭔가 하면 우리가 늘 10계명을 노래하잖아요. 우리가 10계명을 예배 전에 하는데
그러니까 십계명을 이 노래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하는 이유가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십계명을 통하여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게 되죠. 나를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내가 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십계명을 통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분들은 십계명을 통하여 더 거룩한 삶에 대한 소원, 욕구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십계명이 찬송을 하게 되는데, 일계명은 금방 읽었던 저희들 말씀이죠. 같이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일계명을 시작. 너는 3절 말씀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이 부분이 일계명이죠. 그래서 이 계명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게 죄구나라는 부분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죠.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간이 죄에 물들지 않았다면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인간은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 일계명을 범하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일계명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는데, 그럼 다른 신들의 정의가 뭐냐 했을 때에 먼저 첫 번째는 이 다른 신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상이에요. 귀신. 우리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점집이 많잖아요. 점집. 뭐 동자신, 선녀신, 장군신 등 온갖 신이 많죠. 또 뭐 일본에도 신이 그렇게 많다며요. 몇천 개가 넘는 신을 있고, 뭐 인도나 뭐 그런 데 소신도 있고 원숭이 신도 있고 온갖 신이 다 있잖아요. 샤머니즘, 우리나라도 그렇고 무속신앙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점을 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아요. 심지어 그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점집에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뭐 불교, 천주교도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이 범위에 포함이 되죠. 불교는 석가모니라는 그런 인간을 숭배하기에 석가가 신의 존재에 위치해 있고요. 천주교는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아니, 다르죠. 천주교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의 이 성당에 가보면 제일 앞에 들어가면 누가 있습니까? 딱 들어가면 마리아가 있거든요. 마리아 동상이 있죠? 그러면 마리아에게 기도하죠. 마리아는 인간이죠. 인간인데 그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죠. 마리아가 죽지 않고 이제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그렇게 가톨릭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고, 또 마리아는 많은 성인들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에 여러분이 한번 이 가톨릭, 이 국교인 나라가 많습니다. 거기 가보면 성당에 한번 그 관광지죠. 가보면 쭉 그 앞에 보면 동상들이 쭉 서 있는데 위쪽에 어거스틴 있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데 그 동상하고 온갖 성인들 동상이 있죠. 그 성인들을 숭배하는 거죠. 다른 신을 숭배하는 거죠. 그들이 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죠. 하나님도 섬기고 또 성인들도 섬기고. 그래서 가톨릭이 장례식 때 우리가 가톨릭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와서 미사를 지내면 그 시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미사에 가톨릭은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연옥이라고 하죠. 인간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서 우리가 공로를 많이 쌓으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믿는 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로를 쌓는 거죠. 그 장례식장에서도. 그래서 한번 쭉 들어보면 하나님부터 예수님부터 해서 마리아부터 해서 온갖 성인이라고 다 불러요. 누구누구요, 어거스틴이요, 마리아요, 어떻게 해주옵소서, 해주옵소서, 해주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문을 읽으니까 이게 뭐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리들이라는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교도 이제 적인 목사님, 신앙을 가지신 목사님이신데 이 다른 신들은
하나님 이외에 나를 지배하는 존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그러니까 이런 신들, 눈에 보이는 신들, 이런 신들도 다른 신들이지만 또 이 다른 신들은 하나님 이외에 나를 지배하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이제 섬기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 그것이 인간이 그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다른 신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날 이 교인들,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도 섬기고 그리고 복도 받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서 부자도 되고 하나님도 섬기고 좋은 또 승진도 하고 하나님 섬기고 또 여기서 뭐 명예도 얻고 그러니까 뭐 그 일석이조가 아니냐 하나님 섬기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말씀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온통 지배하고 통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생각, 지배하고 있는 부분은 돈이거나 쾌락이거나 다른 무엇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헬라어로 재물이 만몬이거든요. 만몬. 돈의 신이라고 하는데 돈이 어떻게 신이 됩니까? 돈은 물건이잖아요. 물건이 어떻게 신이 돼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물건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그 돈을 사랑하고 그 돈이 내 마음을 온통 가득 채울 때 돈이 하나의 인격체가 되어 나를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체가 나에게는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재물도 섬깁니다. 라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인간은 무언가 하나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종교개혁 당시에 이 성화가 당시에 많았거든요. 이 가톨릭의 배경이었으니까. 그 가톨릭 배경에서 존 칼빈이 예수님의 성화이잖아요. 우리도 뭐 집집마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 성화가 우상이냐 예술이냐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성화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면 그 성화는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성화가 나를 지배하니까요. 하나의 신이 되어버린다는 그 성화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 성화라는 그 물체가 를 보고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체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해버리기 때문에 신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부분을 예술로서 바라보면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그 부분은 이제 예술이 된다. 예술로서의 가치만을 가진다라고 칼빈은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저는 다른 신은 섬기지 않는데요. 라고 이제 아마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다른 신의 그 정의대로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게 그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이 가득 채우고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을 온통 가득 채우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지배하는 신이란 거죠.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신을 여러분은 지금 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어떤 무신론자라고 할 때 엄밀하게 무신론자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는 신이 되고 그 부분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도 모든 인간은 그 심령에 마음에 종교심이 있다, 종교성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이게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종교성. 그 종교성에 있어서 참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부분이 신앙이 되고 그 부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상을 섬기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에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들은 종교인들이죠. 교회에 나가지만 실상은 몸은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죠. 예배하고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직분도 받고 교회의 핵심적인 위치에서 또 교회에 나갈 방향성도 이제 설계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뭔가 다른가 다른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이다라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종교인이나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제 마찬가지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몸만 나와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기존 이제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이제 무슨 말이냐고 엄청난 비난을 하겠지만 우리 청교도 개혁주의자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죠. 참된 기독교의 전통에 있는 분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결같이 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구원받은 증거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듭남으로 인한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란 뭔가 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천국이 어디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저기 있다라고, 멀리 있다, 죽으면 간다라고 얘기했지만 주님은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요. 나를 믿게 되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이 뭔가 하면 천국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영역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을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기에 다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죠. 하나님 왕이기 때문에. 뚫고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내가 다른 것을 섬겼죠. 하나님은 저 멀리 쟁여두고. 아주 거듭나게 되어지면 여기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기에 내 마음이 이미 천국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이 뭐냐? 거룩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을 가득 차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능력은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그 천국이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러한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증거는 이 죄에 대해 세밀하게 나를 살피고 죄를 죽이는 그 삶,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섬기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우상이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제가 몇 가지 예만 들게요. 어떤 사람은 이 쾌락의 신을 섬깁니다. 쾌락이죠. 우리의 이런 육적인 쾌락이 육적이고 또 정신적인 쾌락도 즐기죠. 이런 철학 서적들, 책들을 통하여 얻는 그런 쾌락이기도 한데요. 이 쾌락이 그 사람을 섬기는 신이 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쾌락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죠. 왜냐하면 쾌락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쾌락이 살아가는 목적이 됩니다. 쾌락이 없으면 살아가는 목적이 없어요. 어떻게 즐길까? 어떻게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가 그 사람의 마음을 온통 가득 채우고 있죠. 어떻게 하면 더 쾌락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쾌락을 얻기 위하여 뭐합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게임하고 노래방 가고 영화관에 가고 TV 보고 운동하고 쇼핑하고 연애하고 음란한 일도 하고 먹고 마시고 자는 것. 여기서 여러분
저희가 구별해야 될 일은 그러면 게임하고 노래방 가고 운동하고 TV 보는 것 그 자체가 죄냐 했을 때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주어지는 우리에게 일반적인 욕구, 쉼이냐 아니면 쾌락을 채우기 위한 삶의 일부분이냐 하는 것이 쾌락을 향한 방향한 선 가운데 내가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내가 쾌락의 죄를 범하는 것이죠. 쾌락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마음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내 마음은 전혀 원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의 거룩, 이게 뭐예요? 내 마음에 그 부분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은 뭔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 쾌락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쾌락이 그 삶의 목적이 돼요. 그래서 쾌락이 이 사람을 지배하는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쾌락이. 그래서 이것은 곧 일계명을 어긴 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의 신을 섬깁니다. 돈이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가득 채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며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죠. 그럴 때 좀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재물, 만몬, 그 돈이 신이 되어버려요. 신이. 그 순간에 쾌락이 신이 되어버리듯이 돈도 그 사람의 신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돈이 그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모든 걸 돈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돈 많으면 뛰어난 사람, 이 땅에서 대우받을 수 있는 사람, 가난하면 그 자체가 이제 이 땅에서 업신여기는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거듭나지 않은 부자들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아주 우습게 보죠. 왜냐? 돈의 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돈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요. 부자.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조엘 오스틴도 동일하고요. 긍정의 힘이 뭔가 내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 수 있어. 긍정의 말이에요. 나는 많이 벌 수 있어. 말씀 벌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외치면 돈이 많이 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긍정의 말을 통해 역사해 주셔서 부자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사람이 수만 명이 지금 출석하고 있죠. 그래서 록펠러 얘기 들면서 그렇게 그런 11조도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헌금도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되어지면 구원에 대한 감사의 자연스러운 자발성이에요. 헌금 자체가.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변절시키죠. 교회에서 헌금하면 복 받는다. 그래서 어떤 분은 10의 2조를 하라고 하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계산이죠. 10의 2조를 하게 되면 돈도 2배를 벌겠구나 다음 달에는.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될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면 또 될 때까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도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르칠 때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한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충성, 헌금으로 요술램프를 부지런히 닦는, 부지런히 닦아요. 내가 닦으면 누가 나와요? 지니가 나오죠. 지니는 하나님이 나와서 그 사람을 부자가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내 마음을 뭐가 지배하고 있는가 했을 때에, 이 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물질 만능주의 사고를 가지게 되고, 돈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게 돼요. 돈이 최고야. 라고 마음으로 외치며 살아갔죠. 그리고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떵떵거리며 살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대우받으며 살 거야.
폼나게 살 거야 라고 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눈이 돌아가 버리죠. 돈에 눈이 돌아가. 그러니까 어떤 재산 문제도 그렇게 우애가 좋던 형제 사회에도 돈이 들어오면 싹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렇게 우애 좋게 어릴 때 우애가 좋던 형제들이 형 동생 이거 먹어 사탕 하나 더 줘 줄게 서로 이렇게 아끼던 사람들이 부모의 유산이 딱 들어오면 돌변해요. 눈이 달라져. 소송 형제 간의 연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그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거예요. 돈이 다른 신이 되는 것이죠. 일계명을 어긴 죄인 것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학벌의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공부에 올인하죠. 그래서 명문대학에 가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온 살아갖고 있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마음에는 명문대학, 좋은 대학. 그 마음이 온통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생각은 명문대학 졸업장이죠. 학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학벌이 그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신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학벌이 좋지 않은 사람은 무시하고 자기보다 학벌이 좋은 사람에게는 열등감을 가지게 되죠. 학벌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면 학벌이 좋지 않으면 이 사람은 견딜 수 없는 무력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학벌이 좋으면 교만과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최선을 다하여 공부해요. 최선을. 그러니까 그게 뭐 말인가 하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내가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이 땅의 일반은 종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공부를 거듭난 존재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게 청정적인 사명인데 그래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게 되면 세상이 말하는 그걸로 전부예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여깁니다. 청교도들도 부자가 있었거든요. 청교도들도 다 가난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 중에도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부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게 주신 이 삶에 있어서 거듭나니까 이 영역에서 이 돈이 목적이 되고 부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명문대학 졸업장이 목적이 아니고 쾌락이 목적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아니라 그냥 그 영역에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도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 그거 있다고 내가 교만하고 자랑하고 우월하고 어스거리고 그거 없다고 뭐 어깨 숙이고 조아리고 할 필요가 전혀 나게 되었으면 없게 되죠. 죄의 유혹으로 그런 부분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이내 또 물리치고 나에게서는 주어진 영역에서 그냥 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이 참 무미건조해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삶이 정말 힘있는 삶이죠. 요동함이 없는 어떤 이제 우리 인생의 파도가 쳐도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조금만 파도가 오면 울렁울리잖아요. 여기 갔다가 여기 내 감정이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불안해서 어떻게 할까 잠도 못 자고 미칠 것 같은 마음으로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끝나게 되어지면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안정감이 오죠. 큰 이제 파동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래서 내 마음을 온통 학벌이 사로잡고 있다면 또한 다른 신이죠. 학벌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을 수밖에 없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존재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지 않다면 이게 죄구나.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죄구나.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채우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지금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뭐지? 계속 돌아봐야 돼. 돌아봐. 계속.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이런 이제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거죠. 한번.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설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일말의 기회도 얻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나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게임에 빠져 있죠. 그래서 늘 그 마음에 뭡니까? 어떻게 하면 게임 레벨을 올릴 수 있을까? 온통 그 생각이 차요. 어떻게 하면 아이템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게임을 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게임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TV, 어떤 사람은 영화, 어떤 사람은 뷰티, 건강, 취미, 운동, 이런 부분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신 정상적인 욕구, 일반적인 욕구가 돼요. 쉼에 대한 욕구가 되고,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부분들은 그 사람을 지배하는 신이 되어져 버리죠. 다음 한 주간 여러분 마음을 계속 살피십시오.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온통 지배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 죄를 죽이는 삶, 그 삶이 계속 지배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성경이 십계명이 1계명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가?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 위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을까? 그것은 내 마음이 죄로 문드려 있기 때문이죠. 거기서 여러분이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